오늘은 재앙을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이시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재앙을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2절에서 16절. 사실 이제 열재앙,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열재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코로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실에 그런 걸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9장 12절부터 16절을 이제 제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 이 애굽 왕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나오고 바로가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는 애굽 왕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책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팩트 플리스라는 책인데요. 여기 한스 롤링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왜곡되게 바라보는 시선이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냐면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2017년도에 14개국에 12,000명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13가지 질문을 딱 했어요.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가난한 나라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20%, 40%, 60%. 뭐 이렇게 있잖아요.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요?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정답을 맞춘 사람이요, 13문제에서 2개만 맞추고 거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인데도 불구하고 찍어도 3개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2개밖에 못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저자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세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 이런 오해는 심각할 뿐 아니라 체계적이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이제 10가지 잘못 왜곡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10가지 본능 안에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전염병, 그냥 단순한 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찾아온 불운처럼 재수가 없어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내가 해외도 못 가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대할 때 자신의 삶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막 심하게 비난하거나 이것 때문에 이것을 너무 부풀려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극단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재앙들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기 모세와 아론이 있고요. 애굽의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보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 왕이 보내주지 않겠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분노를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너무너무 일이 편해서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못된 일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비난을 합니다. 모세에게 왜 네가 우리에게 미운 털을 밝히게 해서 이렇게 더 힘든 일을 시키느냐. 사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이 백성들은 모세 탓을 해요. 원래는 누구를 비난해야 됩니까? 바로를 비난해야 되는데 모세 탓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모세가 괜히 문제를 일으켰다 생각하고 모세 탓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줘가지고 나에게 이런 직책을 줘서 이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다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의 강팍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 남만 비난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의 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소멸시켰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는 그냥 노예와 같은 족속이다. 너희가 어디를 나갈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정은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흡사해 보였다.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의 잔인한 간역자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견디어 내야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들의 자녀들은 쫓기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했고 그들 자신의 생애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독립할 수 없어. 노예 생활로 그렇게 부정적인 본능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 있었는데요.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남만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위한 해결책까지 다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가서 희망을 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는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할 것이다.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강팍함을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화이트의 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벌하시고 지각 없는 신들에게서 축복을 받았다는 저들의 자랑을 침묵시킬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증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증거를 요구하니까 모세가 뱀을 한 마리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수종들도요 똑같이 뱀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모조품을 만들었는데 사실 모세의 뱀이 바로의 수종들의 뱀을 어떻게 했냐면 싹 먹어버렸어요.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우리랑 똑같은 마술을 했지만 조금 더 우월한 마술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지 하나님의 표적인지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진짜 재앙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을 잊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단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모조하며 자기의 권세와 주장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구속의 경륜을 통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초청을 그들로 거절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들을 하나씩 이제 내리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조건들이 바뀌고요. 그리고 그 상황들이 바뀌고 그리고 반응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피 재앙을 내립니다. 피 재앙을 내리는데요. 모든 애굽에 있는 물들, 강물뿐만 아니라 그 집에 저장된 물까지 다 피로 싹 다 변합니다. 피로 변해요. 여러분 만약에 수돗물을 딱 틀었는데 여러분 가정집에서 피가 이렇게 줄줄줄 흐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처럼 막 이렇게 괴기스럽고 막 이렇게 무서운 것이 없을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피가 줄줄줄 흐르는 것입니다.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재앙이었는데요. 이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애굽의 마술사들이 피를 갖다가 물로 이렇게 싹 바꿨어요. 요술로.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왕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좀 불편하긴 했겠지만. 그래서 재앙이 7일간 계속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화이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연못에서 강에서 개구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가정집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고 없는 곳이 없어요. 다 문만 열면 개구리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애굽의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애굽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개구리를 만드는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 애굽의 술객들이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개구리들을 없애지 못했어요. 없애지 못했습니다. 싹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제발 좀 없애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개구리가 없어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싹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개구리들이 물속에서 다 나와서 길거리에 다 널브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며칠이 지나자 그 썩은 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네. 온 마을에 이 개구리 썩은 내가 진동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입 부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개구리를 일순간에 흙으로 돌아가실 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개구리가 제거된 후에 왕과 그의 백성이 그것을 술객들이 행한 일처럼 마술이나 요술의 결과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일은 마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썩은 이 개구리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썩은 시체들이 이렇게 다 진동할 수 있도록 그 증거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을 안 듣자 세 번째 이제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인데요. 이 재앙은 일어났을 때 누가 그것을 시인하게 됐냐면 요술사들이 시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술사들이 이는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했었는데 왕은 그래도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파리 재앙 때는 좀 특별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었는데, 이 재앙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그 재앙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을 구별하신 것은 아니고 파리 재앙 때부터 구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 야 너희가 한번 믿어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파리 재앙 때부터 딱. 근데 이 파리들이요, 그냥 이렇게 뭐 음식에 왔다가 이렇게 싹 사라지는 파리들이 아니라 어떤 파리들이었냐면 쏘는 파리들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파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쏴가지고 큰 이 독침을 나서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히는 그런 파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특별히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왕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왕이 이번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제사를 허락하겠다. 그 대신 제사를 허락하는데 애굽 땅 안에서만 해라. 애굽 땅 안에서만 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이제 파리를 싹 없애게 되고, 이제 다음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은 바로 악질이었습니다. 악질이었는데 모든 가축의 질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있기 전에, 메르스와 사스가 있기 전에 뭐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까? 돼지는 콜레라, 그리고 소는 광우병, 구제역, 그 다음에 닭은 조류독감. 모든 가축에 전염병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해가 없었는데 가축에만 이르는 악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백성들이 이 가축들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신성하게 여기던 모든 가축들이 그냥 다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그 짐승들은 죽어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완고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악성 종기가 생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 독종이 생긴 것입니다.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술사,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요술사에게도 이런 종기가 생기니까
이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애굽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낫지 않구나.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뭔가 더 크신 하나님이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 독종에 걸리니 자신의 몸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애굽의 백성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9장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게 희한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누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돌림병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너는 세상에서 벌써 끝날 것이다. 애굽 나라와 너의 목숨은 벌써 끝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죽이지 않고 내가 너를 세워서 나의 능력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으로 바로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착한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왕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재앙이 내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의 강팍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왕을 세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이 왕을 세우신 것은, 그리고 이 왕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서 그가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화이트인의 글을 보면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행사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그 빚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가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고 결정적이 되었다. 그가 맨 처음 표적을 거절할 때에 심은 반역의 씨들은 결과를 거두었다.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고, 이렇게 거절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증거가 더 확실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마음을 굳게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강팍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번째는 우박인데요. 우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우박을 일어날 때는 내가 이제 우박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박이 언제 내릴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짐승들을 다 집 안으로 다 들여보내라. 그리고 너희도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사실은 다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가축들, 그리고 그냥 뭐 별일 있겠어? 왜냐하면 우박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애굽의 이 백성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박이 뭐야? 우박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나오지도 못하게 답답하게 그러면서 그냥 다 돌아다녔던 사람들은 우박이 이만했거든요. 그냥 한 대씩 이렇게 맞으면 그냥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메뚜기 떼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움직이지 않자 이제 신하들이 이제 모세가 메뚜기 떼를 이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이번에는 또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말리게 됩니다. 말리게 되는데 이제 여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메뚜기 떼가 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망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들 이제 보냅시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이 사람들 안 보내서 우리가 이득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뭐 가축들도 다 죽었죠. 그리고 질병 걸렸었죠. 여러 가지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니까 그냥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안 되겠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누구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아니다. 우리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까지 다 갈 것이다. 너가 이렇게 거절하면 메뚜기 떼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온갖 것을 다 먹게 되어버렸습니다. 화이트보이는 그 메뚜기 떼 후에 이 애굽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은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이미 저들에게 내린 재앙은 거의 견디어내기 어려울 듯이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국민들은 바로를 그들의 신의 대표적으로 숭배해왔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바로가 모든 자연의 세력을 그분의 뜻의 수행자들로 만드신 한 분을 스스로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감독들도 그들을 이전처럼 감히 압박하지 못했다. 온 애굽을 통하여 노예 민족이 걸기하여 그들의 학대에 보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내면적인 두려움이 애굽 전역에 퍼져 있었다. 이 8개의 재앙을 거치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이 생각이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 완전히 다 변하게 됩니다. 뭘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천연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만했던 마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그들의 자부심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9번째가 이제 흑암인데요. 갑자기 깜깜해지더니 깜깜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호흡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빛을 잃으면 사람은 엄청나게 힘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들은 해와 달을 숭배해 왔었습니다. 해와 달이 있으면 그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숭배해왔던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아이들이랑 아내까지 다 데려가라. 그 대신 가축은 놔두고 가라. 가축은 너희가 필요 없겠냐? 그랬더니 이제 가축을 아니다. 가축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바로는 해결을 하지 않고 마지막 열재앙까지 가게 됩니다. 열재앙은 잘 아시지만 6월절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쫙 해봤는데요. 애굽에 내린 재앙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계십니까? 예. 예.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로서 애굽에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질병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예. 엄밀히 얘기해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예. 엄밀히 얘기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막고 계십니다. 예. 막고 계셔요. 계시록에 보면 4개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재앙들을 막고 계십니다. 이 죄악적 세상에서는 이 재앙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엄청나게 파괴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재앙을 만나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재앙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에게 내린 형벌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에도 7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재앙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온갖 질병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명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이심으로 여호와 자신이 창조주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전염병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일어났던 이 산불, 뭐 지진, 뭐 메뚜기 때 뭐 아프리카, 뭐 그 메뚜기 때가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대잖아요. 똑같은 그런 수많은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자연적인 결과, 자연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연의 결과고 사람들의 죄의 결과이지만 그 모든 것은 누구의 허락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사실 막고 계세요. 막고 있는데 막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그것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부터 그리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노예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병에 걸렸는데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아픔을 주시는 것처럼 예. 독에 써야졌는데 독을 느낄 수 없으면 인간은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그냥 벌써 끝나는 예. 사실 누구 탓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우리 모든 인류의 탓이고 그리고 사단이 그 모든 것의 장본인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그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갑자기 아들도 죽고 사고 나고 재산도 다 도둑맞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믿을 거냐? 그래도 믿을 거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을 때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짐승들이 배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쌍쌍이 들어왔죠. 쌍쌍이.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 한 쌍씩만 들어왔어요. 네. 짐승에게 선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짐승들에게 선택이 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쌍만 들어와라 하니까 걔네만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짐승들한테 선택이 있었으면 뭐 달라졌었겠죠. 네, 뭐 짐승들도 서로 싸우면서 자기가 들어갈까 말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인간에게는요, 끊임없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선택의 기회는 내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게 뭐 나쁜 것이 있다라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에요. 네. 이 선택의 기회지 내 것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것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는 죄인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바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축복 안에서 바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앙을 당할 그때도 이 거절하지 못할, 그리고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재앙을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셨지만 바로는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강팍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책임. 코로나는 사실 여러분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기회.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셨다면 더 큰 환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더 큰 환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히 재앙의 전조로, 그리고 이제 재난의 시작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너무 비난하거나 너무 부풀려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의 대쟁투처럼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기회와 선택의 기회입니다. 이런 재앙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경상도 지역에 정말 심각한 생활난이 있게 되었고, 고통으로 인해서 불만 그리고 두려움에 퍼질만도 한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아직 따뜻하고 겸손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도와주는데요. 어떤 사람은 임대료를 낮추고, 그리고 기업인 연예인들이 서로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인터넷으로 물건도 팔아주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에도 지도력은 시원치 않았지만 백성들은 참 착했어요. 임진왜란 때도 임금은 도망갔지만 의병들이 일어나서 구했고요. 일제강점기 때도 지도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독립운동가들, 우리 백성들은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고, IMF 때도 이 백성들이 다 금모으기를 해서 구했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수많은 작은 모금 운동도 일어났는데요. 삼육대학교 학생들이 모금 운동을 자체적으로 해서 도와주기도 했고요. 아드라 코리아에서도 지금 특별 성금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중앙교회 정영규 목사님은 소독 장비를 구입해서 마을에 다 소독해주고 있었고요. 산흥교회에서도 청결제를 만들어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자원봉사센터에서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냐면 마스크를 만들 건데요. 그 봉사자를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서 마스크를 내가 좀 만들어서 보내주고 싶다 할 일 없으니까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마스크 만드는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릴 테니까 집에서 만들어 주시면 제가 또 덕에를 갖다 주겠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서 또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예수의 믿음으로 살고 인내를 가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위기의 때에 더욱 빛을 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주님의 하시는 일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침을 마치면서 나는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그때에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것과 그때까지는 내 천사가 되어 바람을 불고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재앙들은 의인들에 대한 악인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초래하게 했다고 보고 만일 우리들을 지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으면 재앙들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인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재앙이 올 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